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루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 전파의 중심 인물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에서 이방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로 옮겨가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드디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는 단초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오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는 선지자와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죠. 여기서 금식한다는 것은 그들이 금식으로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할 일꾼들을 세우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들이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일꾼들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또는 어떠한 일꾼들을 세우기 전에 늘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죠.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 확장의 전제 조건은 기도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7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육적 목숨이 끊어진 것을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육적 죽음도 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전도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도와 인도는 다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을 영접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인도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왜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듣는 자의 내면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박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복음은 바울이 전했지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여실 때에 결국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귀는 사람이 열지만 마음은 성령께서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 방해거리가 있기도 하며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지만 열매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총독과 친분이 있는 마술사 바예수를 만납니다. 문제는 마술사 바예수가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탄은 바예수의 악한 생각을 이용해서 총독이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9절이죠.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볼 것은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로마식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소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방인을 만나서 드디어 이방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바예수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역사를 제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총독까지 구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이 복음 전파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모든 방해와 도전을 물리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함께 일하심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는 데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곧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영혼도 주를 영접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장애물도 무너집니다. 마른 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아무리 마른 뼈처럼 강박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즉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흥미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 시대에 긴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전도자이니까 복음을 전하되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써 날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처럼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